예. 자, 기록을 좀 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 읽어 오셨죠? 네. 예. 읽어 왔기를 바랍니다. 자, 딴딴딴딴딴. 오케이.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전도자와 시험들 이렇게 그렇죠.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 읽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나요? 10분? 혹시 안 읽으신 분 있나요? 채팅창을 네, 해주세요. 대답을. 다 읽었나 보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기억나시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 한 남자가 어떤 의무인지 모르겠지만 존 버년이라는 이 천로역정 작가가 이제 꿈을 꿨죠. 그 꿈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이죠. 네, 자기 자신인데 약간 이제 소설처럼 쓰기 위해서 또 그때 이제 그존 버년이 많은 이단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뭐 환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꿈에서 이런 사람을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남자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한 남자의 모습을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예,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과 다르게 가족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왜 그러냐 대체 뭐가 문제냐 하면서 이 한 남자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 한 남자는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었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예, 이게 누더기의 헌 옷과 짐을 짊어지고 있었죠.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했죠. 신분. 그리고 짐은 세상 죄를 의미합니다. 죄의 짐. 뭐 모든 것을 다 의미해요. 죄뿐만 아니라 내가 힘삼는 모든 것, 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짐입니다. 여러분이 힘삼는 돈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짐덩이가 되고 돈을 쓰면 쓸수록 점점 짐이 늘어나는 것 같죠. 그 모든 것들을 짐으로 여기고 이 헌옷, 신분을 의미해요. 현재 상태가 매우 어, 참담한 그런 상태. 그래서 이걸 잘 나타내 주는 게 탕자의 모습.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탕자의 모습처럼 허름한 옷, 또 허름한 신발, 허름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탕자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의 집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딱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찰나에 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전도자. 전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도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을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도자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게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나에게 와서 왜 그러냐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냐 하면서 말을 걸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8페이지가 기억나시죠? 네.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짐이 너무 무겁다.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이라 하죠. 예,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 그 장망성에서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어, 그 한 남자에게 하는 말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우리가 맨날 나누는 거지만 죄가 뭘까? 어, 내가 주인 되는 것. 어,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친구들 때리는 거, 미워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맞아요, 다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특정해서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범죄들. 진짜 여러분 한 살 갓 태어난 한 살짜리 한 살도 안 된 우리 정은이가 돌보고 있는 그 1개월짜리 광수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뭐 친구를 때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럼 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갓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울어 제끼죠. 예. 울어 제낍니다. 밥 달라고 할 때까지. 예. 자기를 재워달라고 자기를 재워줄 때까지 딱 바닥에 눕히는 순간 등에 있는 센서가 발동되면서 나를 안아라 인간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울어 제껴요. 예. 자기 원함이 풀릴 때까지 자기 원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어 제낍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죄성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잘 설명해야 돼요. 죄가 뭐 대단한 게 뭐 죄가 아닙니다. 뭐 사람 죽이고 뭐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런 거 솔직히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런 거 해당이 별로 안 돼, 애들한테는. 근데 진짜 애들에게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그 남자 전도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했던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미한 빛. 또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 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 요거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진리는 언제나 하나인데 이제 많은 사실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렇죠? 수많은 사실들, 정말 수많은 사실들이 이 답을 이 정해진 답 말고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실들. 근데 전도자는 유일한 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좁은 길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답인데 이 답은 굉장히 좁은 답이에요. 굉장히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주 좁고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진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눈에 이 좁은 문이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죄는 인식을 했어. 죄는 인식을 했지만 좁은 문은 잘 보이지가 않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만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보고 괴로워했기 때문.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 굉장히 희미하게 아예 보이지도 않네. 그래서 희미한 빛은 보이냐 해서 죄는 인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계속 가라. 그러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괴로울 때가 많죠. 그죠? 자기 모습 보면서 괴로울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같고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고 엄청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엄청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엄청난 후회가 들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이제 샘솟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기만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뭐 성령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남자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죠? 왜 뛰었을까? 열심히 뛰어요. 어떻게 뛰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영생 하면서 뛰어갑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 다른 버전에서는 천국, 영원한 천국 하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음,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 빛을 향해 뛰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그 뒤에서 붙잡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죠. 두 번째는 사실이 뒤따라옵니다. 네, 엄청난 사실이 따라오죠. 그게 뭐죠? 가족. 가족이 막 소리치죠. 어디 가냐? 우리를 두고 어디 가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면서 너 미쳤냐? 너 막 갔냐? 정신 나갔냐? 뭐 했냐?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어디를 가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우리는 생각 안 하냐? 이런 사실들 굉장히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가족,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라는 거. 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이거 사실 맞아요. 예, 가족 엄청난 사실이죠. 사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막 상처받고 어, 뭐 힘들고 아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피로 맺어진 관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도 울어 제껴도 내 아버지는 바뀌지 않아. 내 어머니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호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매이면 죽습니다. 이 사실에 매이면 죽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귀를 틀어막고 빛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진짜 이런 싸움이에요. 이 진리와 사실의 싸움입니다. 항상 이 진리와 사실의 싸움.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사실을 붙잡지 않고 이 사실에 매여 있지 않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있죠. 이 사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매임이 있습니다. 매임. 진리에는 자유가 있고 이 사실은 계속 매이게 해요. 계속 묶이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 때문이잖아요. 계속 매이는 거. 나 돈 벌어야 하는데 사실이에요. 나 이 사람이랑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나 이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발을 묶습니다. 손을 묶고 머리를 묶고 가슴을 묶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묶어서 예수님께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그 사실은 진리가 절대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절대 구원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사실이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좀 해결이 되면 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진리를 찾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왜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죄가 뭐라 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사실이 해결된다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필사적으로 뜁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를 뒤쫓아오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고집쟁이와 유순한. 유순한 맞죠? 네. 고집쟁이는 유순한이 쫓아가요. 야, 멈춰보라고, 왜 그러냐고, 어디 가냐고 하면서 가족들은 이 남자를 외면하지만 이 두 친구는 쫓아옵니다. 이 두 친구는 어떤 시험을 의미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친구, 나를 쫓아온, 이 한 남자를 쫓아온 이 고집쟁이와 이 유순한 어떤 의미일까? 어떤 시험을 의미할까?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설득이죠. 설득과 협박과 등등.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 내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부적인 겁니다. 이게 두 개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밖에서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고집이 있습니까? 네, 다 고집 있죠. 유순한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이제 고집쟁이만. 저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고집쟁이는 이제 말 그대로 고집쟁이인 건 알겠는데 이 유순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뭐 순진한 뭐 이런 뜻이라는 건데 이 사람은 왜 나왔을까? 이건 착한 고집이에요. 예,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애들이에요. 뭐라고요? 음. 이 고집쟁이는 대놓고 완고한 애고 이 유순아는 아주 고급지게 완고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집들이 음, 이 시험들이 외부에서부터 또 들어온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이름이 없던 그 남자야. 계속 그 남자였죠. 한 남자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무엇을 뜻할까요? 이름이 붙여졌다. 이름.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김. 믿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만 바라봤어. 자기 자신만 보고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제 끝났다. 근데 믿음이 온 후로 소망을 보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었다. 어, 이 크리스천 전에는 이름이 여러분 없었죠, 그렇죠? 그 남자였어요. 그냥 한 남자. 근데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늘에 기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정, 여정이 시작됐다. 천국에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겠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게 이제 뭐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은 믿음의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면 A, B, C, D, E, F, G 알파벳이 있죠, 그렇죠?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는 뜻에 이 믿음의 주라는 이 아르케고스라는 뜻에는 이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작가라는 뜻이 있어요. 작가. 믿음의 작가가 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정을 기록하시는 작가. 그분이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사용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여정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여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망이가, 기쁨이가 지금 이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 기쁨이는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써 내려가십니다. 그럼 기쁨이가 딱 이겨요. 아, 이것 봐.
기쁨이가 이겼어. 근데 기쁨이가 그 시험을 못 이겼어? 그럼 예수님이 바꿉니다. 아, 기쁨이가 이때는 시험을 못 이겼지만 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돼서 다음에는 이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와닿나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으세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 믿으셔서 야, 우리 선아는 이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선아에게 이 시험을 줘야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단 말이죠. 야, 태영이는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믿어.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영이가 그렇게 뛰어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이 작가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도 그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 여정을 시작하시고 또한 이 여정을 마침표가 되실 예수님이 작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넓게는 멀리까지 이제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고집쟁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숙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실체라고 했죠. 내 안에 있는 고집쟁이의 특징. 유순한 고집쟁이일 수도 있고 완고한 고집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번 써보시면서 이 고집쟁이의 특징과 결말이 어떠했는지 또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결국은 떠나죠. 다음 주에 읽을 분량도 유순한도 결국에는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빛 가운데 한번 빛을 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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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주님께서 붙잡으셔야만 갈 수 있는 이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 여정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내일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